오늘은 성탄절인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만일이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숨기시고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서 사역해라 라고 부추기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려 29번이나 인자라고 자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보다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더 많이 하셨고 또 그것을 더 중요하게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좀 거부감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사람처럼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저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강의 중에 교수님이 과제를 하나 냈는데 에스겔에 나타난 인자 개념에 대한 소논문을 써와라.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에스겔입니다. 그거 이제 논문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니까
제가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점수 받으려면 해야 되니까. 제가 근데 그 숙제를 하면서 소논문을 쓰면서 쓰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네,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A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교수님도 인자가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교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깨닫고 나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으려면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들은 여러분 뭐죠? 아들은 상속자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아 다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 제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셨다면 사람의 아들은 누구 걸 상속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상속하셔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 건가요? 예수님의 거. 예수님 거라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게 맞죠? 맞잖아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드려서 예수님이 다 쓰게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 내 것이 다 예수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거를 다 사용하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사용하신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시간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내 재능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내 돈을 다 쓰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죠. 그렇죠? 내키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것 다 예수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거를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간, 재능, 돈 이런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안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 인생 안에는 좋은 것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무 신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나요?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쳐다보세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거 쳐다보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릇 안에는 나쁜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몇 개 나쁜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나쁜 것들이 내 인생의 그릇에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저한테 들어있는 나쁜 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요,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악의가 가득합니다.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도 있고 사기도 있고 가득한 악독도 있습니다. 제 안에는 수근수근하는 것도 있고 비방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제 안에는 제가 능욕하는 것도 있고 교만한 것도 있고 자랑하는 것도 있고 악을 도모하는 것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있고 우매한 것도 있고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고 무정한 것도 있고 무자비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나요? 제 안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제 안에는 걱정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제 안에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실패도 있고 불안도 있고 의심도 있고 어둠도 있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 제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저는 제 안에 이 나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쁜 것들도 예수님이 다 상속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상속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것이 하나 없고 다 좋은 것뿐이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을 다 상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상속하실 때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것만 상속하셨을까요? 아니죠. 상속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거나 안 받거나, 그죠? 다 받거나 안 받거나. 제 부모님이 만약에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상속 받을 거냐? 그럼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상속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빚은 제가 몰라요. 난 모르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포기해야 됩니다. 상속은 다 받는 겁니다. 가려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도 다 상속하셔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눈물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는 누구의 겁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누구 건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열등감, 여러분이 겪었던 수치와 두려움들, 걱정들,
여러분 이거 다 누구 건가요? 예수님이 다 상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재능도 드려야 되고 내 돈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내키지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주님이 다 상속하시고 그걸 다 주님이 가셔서 다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 시간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 돈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가진 좋은 것, 내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내가 가진 그 돈을 여러분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더 관심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죄인들하고 어울렸거든요. 늘 죄인들하고 어울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것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죄인들하고는 놀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돈 많은 애들, 잘생긴 애들, 똑똑한 애들, 항상 성공하는 애들, 항상 말 잘 듣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놀지 왜 예수님이 죄 많고 말도 안 듣고 범죄에다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괴롭히고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들하고 어울립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시고 더 많이 나타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쁜 것부터 드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요. 여러분 이건 귀신도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들이 당신이 나와 무슨 일인데 나한테 왜 오냐?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거부하잖아요.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제발 부탁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여러분 그 정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시고 더러운 자를 씻기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일을 왜 하신 거예요?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네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 뜰 때마다 야, 예수님 정말 신기한 분이네.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겠구나. 응?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 야, 이 사람들 좋겠네. 그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배고픈 나를 풍성히 먹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좋은 게 없나? 여러분, 이거 그렇게 좋은 것부터 드리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쁜 것을 한번 먼저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슬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두려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걱정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거예요. 주님 그거 상속하러 오셨어요. 뭐가 좋다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상속하시겠다는데.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뭐 달라고 그래요? 짐 달라고 그래요. 짐. 주님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보물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달래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 다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주님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러분들의 짐 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셨는데 사실 사람에게는 단 두 가지밖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단 두 개, 바로 죄와 사망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죄와 사망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단 두 개, 그 단 두 개를 하나님께서 다 상속해 가져가시고 그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